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만약에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좀 더 완전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인 제사장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양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정도라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인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거죠.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장의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됩니다. 일이 바뀌니 규정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위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4절 모든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제사장이 되셨죠. 이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처럼 완전히 다른 제사장인 것이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과거의 율법은 인간의 일시적인 죄를 없앨 뿐입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사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더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속지 않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혹은 양이라면 짐승이라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거죠.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들과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으로 세워진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제사입니다. 바로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충분히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창조주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인간을 위해 다 죽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죽는다고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식장에서 송어를 많이 키웠습니다. 송어가 한 100마리 정도 됩니다. 이때 송어 100마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송어를 기른 사람이 중요할까요? 송어를 기른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송어를 살리기 위해서 송어를 기른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송어 1000마리라고 해도 송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창조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송어를 기른 주인이 송어를 위해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차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